고린도전서 15장을 기초로 해서 부활하는 에 대하여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 중요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된 이유들은 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도인 바울은 그는 예수님과 부활을 너무나 담대하고 명백하게 전한 아버지 아테네에서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가 두 개의 별도의 신, 즉 예수와 아나스타시스, 부활에 대한 헬라어 말이죠. 예수와 신을 전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라고 이제 그 당시에 아데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 바울에게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함은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던 그 두 사건은 바울의 사고에서나 가르침에서나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죽은 자의 부활을 깨끗하게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이 그러한 회의주를 나갔는가? 그들은 도대체 정확히 어떤 것을 믿었는가? 등등입니다. 몇 가지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헬라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거의 500년 전에 플라톤이 아주 명민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육신은 감옥으로 여겨졌으며 죽음은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실제 세계로 높이 날아오르는 해방의 표시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것은 실제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 철학의 기본이죠. 이러한 철학으로 양육받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집단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적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생과 내세에 대해 지나치게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 빠지도록 할 수 있는 수많은 영지주의적 경향이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의 무덤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비어 있었다는 주장에 직면하여 고린도인들은 현대인들과 같은 회의주의를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고린도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한 태도를 대변한 표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도전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행전 26장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공회 앞에서 그리고 후에는 로마의 유대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전파된 그 순간부터 부활을 제외한 온갖 종류의 설명을 제시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특히 그것은 사도계인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였다고 오늘날 우리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들은 언제나 눈에 띄게 주의를 끌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연구조사를 해본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애써 숨기 위해 이용했던 온갖 주장들과 이론들을 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함축하는 바를 상당히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고린도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잘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울이 이미 이 편지 앞부분에서
대항했던 태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처음 합해졌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유업을 충만히 받는다고 추정하는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타이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러한 성리주의가 성경적 종말론의 임의와 아직 안음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모든 것을 지금 원했으며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이라면 누구나 죄와 질병과 고난과 사단에 대해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믿음에 의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기독교적 제자도에 대한 그러한 접근의 논리적인 결론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후미네오와 빌레도처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입장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부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을 부인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비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번영을 추구하는 교회들, 즉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번창하고 건강하며 성공할 것이다 에도 현대판 성리주의적 가르침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 특히 성공한 교회들이 대체로 이런 경향의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들에는 신약과 희미하기라도 연관된 고난의 신학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결백한 양심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론이 자신이 경험하는 사실과 결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너희로 만들며 그리고는 충분한 믿음을 갖지 않은 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경상 어떤 의미에서도 번창하고 성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 아마도 세계 인구의 75%가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의 상황은 이러한 세 가지 범주 중 어느 것에도 완전히 딱 들어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 고유의 위험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완전히 기본적인 사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2장 전체에 걸쳐 바울은 그 원리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사실을 확대시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불멸이나 살아남는 것 혹은 영혼의 환생이 아니라 이 모두 다 기타 종교에서 이렇게 많은 종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죽은 상태에서의 부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모든 신약 저자에게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영혼이나 몸 혹은 심지어 인격만이 아니라 전인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전인 사상이죠. 신약에서는 부활을 일관되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의 표현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진하여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면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근본되는 진리가 지닌 더 강범한 함축을 이 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5장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고 다음에는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샬롬.